라이프라인 10 10분 메시지 서울 목동 예명교회 이성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시고 그런 그에 비해서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에 불과하다 함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에게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이 그야말로 나사렛에서 목수 출신을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아가지도 않고 더 이상의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반복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고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임을 강조할 때 드디어 세례 요한 제자 중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두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랍비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스승, 그 예수님을 스승 삼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스승 삼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알고 싶다는 것이고 그러한 그들의 마음은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과연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듣고자 랍비라고 호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어떤 큰 축복이 주어졌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하숙집으로 초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랍비, 그 랍비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 그의 집에 기거하면서 숙식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집이 지금 귀거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고 그곳에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같이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초청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성소죠. 바로 그 지성소로 초청된 것이고 그곳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들은 매우 큰 감격에 젖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증거로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봐서 99세의 세례 요한이 바로 자기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각 10시 그 시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큰 감격을 받았나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죠.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술, 담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조금 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파리 주재원으로 근무를 할 당시에는 거의 매일 손님들이 파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거의 매일 술과 담배에 찌들은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술, 담배를 끊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또 제 의지로 끊어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3일쯤 됐을 때 무슨 복잡한 일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다시 담배에 손이 갔고 그 이후로는 더 많이 피우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끊는 것조차 아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술,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의 감격이 너무 컸기에 지금도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8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8월 28일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술, 담배를 끊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다 하는 거듭남, 그러한 날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예수님께 초청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기거하면서 받은 그 지성소의 감격이 얼마나 컸든지 그들이 예수님께 초대된 날 바로 그 시각,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관심 있는 자들이 주님의 지성소로 초대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욕심을 이루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감격을 누리고 그 감격을 나가서 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외면하시거나 그것에 무관심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의 세력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참 생명의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이 지성소 안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과거 옛날에 이 땅의 욕심에 그저 연연하던 집착하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진리의 지성소 말씀이 바라는 곳이요. 또 이 진리의 말씀 임할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란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과거에 구하던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새로운 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무조건 다 죽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놓으라. 그것은 바로 죽으라는 얘기겠죠. 다 내려놓되 이 세상에 썩어질 것, 필요 없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망하는 것, 그것은 내려놓되 그것보다 더한 거룩한 욕심, 그러나 고귀하고도 성결한 그 욕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거룩한 욕심은 인간에게 활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기쁘고 활동력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우리 심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쁩니다. 그것이 신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그것이 너무너무도 기뻐서 또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물론이요.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데 힘쓰고 애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랍비, 스승으로 삼고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운 창조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 영광과 기쁨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거기한 욕심이 되었고 그 욕심은 우리를 고귀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예명교회 이성우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